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오후에 잠시 함께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길을 확장해 놓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광야까지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을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또 경제적인 어떤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냐면 삶의 곤고함과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 삶의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사회의 좀 밑바닥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지금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 황제의 지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지배는 아니었어요. 로마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너무 힘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니까 실제적으로 세워졌던 그런 이제 분봉왕들은 이제 허수아비였고, 로마의 총독 같은 빌라도라든지 이런 총독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겠죠. 많은 세금들이 이제 중앙정부 로마를 올라가야 되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세금을 최소 두 군데로 나눠서 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세리들까지 세금을 착취하다 보면 이 서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겨우 이제 빵을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삶인 것이죠. 가난한 삶. 자신의 주권적인 왕이 없는 그런 삶, 곤고한 삶이죠. 억압을 받고 또 수탈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군사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일반 백성들을 채찍으로도 내려치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좀 수치스러운 그런 성적인 그러한 못된 짓도 서슴없이 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심적으로 지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망의 기대를 갖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썩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대제사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공회 의원들 대개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랍비였고 또 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그들의 그 죽은 형식만 갖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였어요.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암흑이었어요. 암흑.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는가? 이런 이제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어두운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면 이제 여명이 비춰오는 것처럼 예수님 바로 그 시대에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기 바로 전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설교를 했길래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심지어 군인도 오고 세리도 오고 창녀도 오고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도대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설교였는가?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과 그 앞쪽에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청중들이 외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도 전하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도, 그들의 마음의 공고한 필요도, 어떤 정치적인 필요도, 사회적인, 교육적인,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필요에 대해서는 채워주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늘 말하면 이제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전했는가 봤더니 크게 세 가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그 위로를 얻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인생의 어떤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몰려든 그 군중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안에는 많은 또 죄인들이 있었겠죠. 죄를 저지르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죄를 드러내요. 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죠.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교회 가서 달콤한 천국의 즐거움의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쌓지 못할 만큼 넘치는 다양한 인생의 오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겠죠. 대부분에 다 그런 마음으로 오죠.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하고 있어요. 죄악된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저 힘들어하는 청중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인가? 세례 요한도 고민을 했겠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부를 도려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걸리면 병을 치료해야죠. 근데 병을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그리고 엑스레이나 MRA나 CT 촬영을 통해서 몸 전체를 훑어야 돼요. 그래서 뭘 잡아내야 되냐면 몸 안에 종양이라든지 암세포든 아니면 몸 안에 질병이 무엇인지를 잡아내야 돼요. 이걸 잡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없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단. 오늘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진단을 해 주는 거예요. 진단.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너희들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사가 환자를 놓고 당신 여기는 도려내야 됩니다. 여기는 썩었습니다. 당신은 병들었습니다. 분명한 진단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스캔해야 돼요. 스캔이 뭐냐면 MRA나 CT는 스캔하는 거예요. 몸을 쭉 스캔을 해서 그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내 안에 문제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맨 파스나 바르고 무슨 감기약이나 먹고 소화제나 먹으면 그 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스캔하며 내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CT를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 문제를 잡아내고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선행되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면 의사도 정확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바꾸시겠냐고요. 오늘 회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늘 우리 자신들을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과 삶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믿음의 성장은 어렵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안 됐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냔 말이죠.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땐.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말씀으로 스캔해서 그 자신의 문제를 확인할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려내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하나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물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라. 성령과 불.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주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 같은 존재이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에게 죄의 용서와 아울러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주라는 게 구원주.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없어요. 아울러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마지막 심판주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키로 이렇게 곡식을 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곡은 남고 겨들은 나가죠 밖으로. 그러면 알곡은 곡간에 농부가 넣고 나머지 이 겨들은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렇게 불 속으로 땔감 속으로 넣어버리니까 땔감으로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을 함께 턴다라는 거죠. 함께 턴다. 근데 여러분 이 쭉정이가 알곡이랑 비슷한 거 아세요? 쭉정이하고 알곡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깥에서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지금은 털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털어서 속이 텅 비어버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없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렇게 바람에 날리듯 이렇게 모아지고 진짜 알곡만 이제 온전하게 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들이 많아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 저 위쪽으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심적이고 정직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죠. 쭉정이는 알매 그 겉모습은 알곡처럼 보이지만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주님이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판가름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다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다 구원받은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그 정밀하신 눈으로 볼 때 주님은 이 사람이 쭉정이인지 알곡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턴다라는 거예요. 털어서 열매가 없는 이렇게 겉만 그리스도인인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털어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회개함으로 열려서 앞으로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런 준비자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린 정말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깊이 돌이켜 봐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 때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 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하실 그 심판주이심을 믿으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아니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 전에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서 화장은 잘 먹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은 없는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되고 옷은 문제가 없는지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하루를 출발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되어졌는지 내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시고 정말 내 안에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시고 아울러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좋은 직장 다녀서 반듯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우리 개개인에게 그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선명한 그리스도인.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먹고 사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분명한 세례 요한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예비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쉽게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